사도신강하심으로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로는 460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로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또한 이 새벽을 밝히우며 이 아침을 밝히우며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명절 보내고 계실 텐데 또 함께 모여서 있는 가정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화로만 또는 영상으로만 함께 또 만남을 갖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부으시는 그 위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신명기 중반에 들어서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신명기를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느냐? 바로 이들이 약속의 땅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처음 도입할 때 그때 함께 나누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신명기가 이렇게 제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이 다시 제정되어진 이 신명기 시대에는 어떤 것을 앞두고 있었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씀은 법도와 계명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왜 법도와 계명으로 쭉 이어지고 있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시하시기 위해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좋지 않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방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두를 보면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중요한 말인데요.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벌의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아비벌은 이 유대력으로 보면 1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을 가리킨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비벌은 새해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벌의 유월절 절기를 행하라라는 것은 그만큼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너희의 시작을 이 유월절 절기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유월절이 뭘까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아 존재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던 시기,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낸 때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한 시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며 나아가던 그 시기, 그 애굽에서로부터의 그 탈출하던 그 시기,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던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지켜지던 절기, 그 절기, 첫 번째로 세워진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열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과 치열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상반되는 느낌이 드는데, 자, 왜 치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한 가지 포인트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포인트일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가장 주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6월절에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명절이면 저희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추석이라서 뭐 함께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명절이 아주 설레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6월절은 즐거운 명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치열하냐면요, 자, 무교병과 쓴나물의 의미 때문이에요. 자, 무교병의 경우를 보시면 출애굽 당시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이랬어, 너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빨리 이루어야지만 되는 그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쓴나물은 뭘까요? 자, 그 당시에도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시기에도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데, 이 쓴나물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웠던 삶,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삶, 그 사망과도 같았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일부러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만들어 먹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6월절이라는 것은요,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 속에 살아왔는지,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치열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절, 세워진 명절, 그 절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6월절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는 거 참 좋잖아요. 명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있는 게 참 좋은데, 그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굉장히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앙성소에 모여서만 이것을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가? 좀 더 간편하게,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는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통틀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한 절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왜 명절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틀어 반복해보면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물며 3절은 더 명확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온통 계속 그런 거예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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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저렇게 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할지니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이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에게 이제 질문이 하나 들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반복하여 거듭하여 강조하고 계시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죄 가운데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다시금 그 멸망받을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핵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여호수아서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데 그들이 이제 2세대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2세대들이에요. 그들이 땅을 쫙 점령해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땅을 점령하면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실패의 역사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찬송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 실패의 역사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뭐라고 할까요? 승리의 역사?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사기, 바로 그 다음이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본문인가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총,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사사기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시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저질러요? 정말 처참한 범죄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희망이 보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나타난, 하물며 사사들조차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그 일상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 사사기는요, 첫 시작은 그래도 완만해요. 그래도 완만하지만 끝에 갈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물며 집하고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엉망진창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은혜를 잊은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은 백성들을 봐라. 이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봐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그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잊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나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그 사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았느냐? 너희의 인생 속에 찾아왔던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누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건져내었느냐? 너희들에게 누가 생명을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무너진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의 무뎌진 그 나태한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억하라.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는지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저 우리에게 형식적인 고백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요 다시금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무뎌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귀 기울이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그 어려운 때를 해결하시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비롯된 그 죄된 의식들이, 그 본성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압니다.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나태함의 자리로부터 떠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죄된 본성을 떠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들으셨지요. 하나님,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송의 고백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때를 다시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기억 없이 우리가 그 은혜의 약속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시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어두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죄된 본성으로 떠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을 떠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생치 않으시면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조차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는 과정들 속에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을 요청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영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광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무엇보다 함께 주님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이 즐거워야 함에도 아버지 함께 가족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함에도 하나님 그렇지 못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현실 이 아픈 현실 주여 주님께 고백하며 회복을 요청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 해봤지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는 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때를 아버지 주님 동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원래의 그 기쁨을 되찾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괴로움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큰 아픔 중에 눈물 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낫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또한 우리 광염교회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 모든 영적 본질이 회복되어져 우리로부터 그 신앙의 기둥이 그 온전한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 영상으로밖에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나누어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공허한 마음들이 채움을 얻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한가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